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면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앙은 결단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예, 새벽인데 틀린 거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예, 맞는 말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결단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결단을 습관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의 습관을 통해서 결단을 진짜 결단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 결단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습관이 되지 못하면 항상 모든 결단은 작심삼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습관 얘기로 이 새벽에 시작을 하느냐면요, 처음에 이 바로에게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모세는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원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게 모세에게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역시도 그의 신하들 역시도 모세를 만나는 게 매우 익숙해진 그런 이런 습관처럼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에게는 그 습관이 아예 죽에게 전도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 재앙 심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노예인지 누가 왕인지 모를 정도로 죽에게 전도되게 되고, 심지어 그 완악했던 강팍했던 모세와 모세의 이 신하들이요,
점점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본성이 워낙에 악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보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오늘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 심판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재앙 심판이라고 불리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메뚜기 심판을 다룰 거예요. 과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시는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할 사명, 그게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두 가지 이유가 확실하게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출애굽의 반복된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위한 반복된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애굽의 신들보다 얼마나 능력이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훈련, 그 영적 훈련을 위해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후대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하는 게 뭐예요? 반복이죠. 지금 저희 딸이 그 유년부에서 뭐 성경 골든벨 이거 한대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이 문제를 제가 내고 문제를 본인이 맞추고 이걸 반복하는데요. 저 같으면 금방 하겠는데 이제 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호세야, 르호보아 뭐 이런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문제를 좀 꼬아내면 막 헷갈려 해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기억하려면요 10번, 20번 반복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근데 기억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오래 남은 기억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릿흐릿해지고 결국에는 이게 좀 잊혀지는 기억들도 많아지거든요. 기억을 기억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막 기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을 하면 그 기억이 우리에게 남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 기억을 남겨놓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록했으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전한다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들에게 가르쳐야만 빈틈없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서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좀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드신 적이 있어요. 어떤 예화였냐면 버거킹 판매 전략이라고. 여러분, 버거킹은 햄버거 파는 데예요. 햄버거 파는 이 그 프랜차이즈인데 미국에서 버거킹이 한 가지 놀라운 판매 전략을 펼쳤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한 달에 $5만 되면, 딱 $5만 내면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러가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한 6천 원 되나? 그죠? 6천 원도 안 되는 돈을 내면 한 달 내내 버거킹만 오면 모닝커피를 준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경제 논리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한 잔에 5천 원짜리인데 이 한 잔에 5천 원짜리를 한 번만 내면 한 달 내내 준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는 불가능한데 왜 그들이 이런 전략을 세웠냐면요. 고객의 입맛 길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천 원 월 회비를 냈으니까 한 달 동안 계속 버거킹 커피 먹을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그러면 그게 먹고 또 먹으면 우리 입맛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입맛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커피가 제일 맛있는 커피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기억하고 우리 몸이 저장하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버거킹의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움직이게 전하면 결국에는 그 은혜는 다 고스란히 누구께 된다고요? 우리께 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으려면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기록되고 반드시 전해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많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갱신시키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뭘 말해주느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특별히 새벽에 좀 힘든 게 뭐냐면 눈이 제일 불편해요. 이 눈이 노안이 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 젊은 것이 노안이 와서. 근데 이게요 저도 다초점 렌즈를 쓰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다가 화면 제 설교 원고 보잖아요. 그럼 색깔이 딱 변해요. 또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이 몽골의 저랑 비슷한 나이를 가지신 아저씨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들은 단 한 명도 안경을 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노안이 찾아왔는데 몽골 사람들은 노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경 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몽골 사람들은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 이 눈을 조절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늘 가까운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 시력이 나빠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꾸 보는 사람들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그림들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노안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꾸 요 바로 앞에 있는 것들,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 노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 노안이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사람이 좁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뭔가 안달나게 되어 있어요.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앞에 것만 보니까 그 마음에 뭔가 여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항상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봐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재앙의 정도가 점점 강해져요. 재앙이 점점 자신의 이 생명줄을 붙잡고 옥죄어오고 있는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 재앙들은 대부분 환경에 대한 재앙들이었어요. 근데 그 재앙에 바로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가축들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곧 장자 사람이 죽는 것, 이 장자라고 말했던 이 장자는요 여러분 모든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이에요.
딸밖에 없으면 그 딸도 장자의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집안에 첫째 되는 그 모든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바로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7번째 재앙 때 피 섞인 우박이 막 쏟아졌잖아요. 농작물들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마음을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우리 9장 31절과 32절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농작물 중에서 아직 나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나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직 밀과 쌀보리는 남았다. 이게 바로가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오늘 메뚜기 재앙이 임하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한 이유는 바로 남겨져 있는 이것까지도 그 소망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신 거예요. 다 알거든요. 바로의 신하들도 그 무서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는데 바로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1절 상반절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많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앞에 있는 것들은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를 자꾸 힘쓰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조금 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큰 그림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감사가 더 넘치더라고요. 감사만 넘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은혜의 충만함, 또 신앙의 여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더 큰 그림 보여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전하는 훈련을 통해 소망 있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바로 앞에 있는 것에 이리 hil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오늘도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저 높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주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원대하신 뜻들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묵상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기록되고 전하여지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